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,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.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무덤, 아니 고대 근동의 무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어렸을 때 이 나사로의 사건을 보고 한국식으로 생각했습니다. 즉 한국의 무덤을 생각해서 지금 보는 무덤처럼 나사로가 저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저 무덤이 열리고 땅속에 있던 나사로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나중에 이 무덤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무덤과 같은 이런 구조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이쪽의 무덤의 형태는 거의 다 동굴이었는데 이 동굴들은 무덤으로 사용했고 또 가족 무덤으로 많이 사용했었습니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을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. 왜? 그게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.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. 무덤을 보시면 동굴이 있고 이 동굴에는 꼭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죠. 여기도 다 무덤이 있고 전부 동굴 안에 무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밖에는 문으로 다 막게 되어 있었습니다. 자,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. 예수님의 무덤을 보면 무덤이 역시 무덤 안에는 방이 2개가 있고 그리고 밖에는 이 굴릴 수 있는 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. 왜 방이 2개가 있었을까? 그리고 이 방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게 일반적인 신약 시대의 무덤에 나왔던 이 구조들인데요. 여기 보면 방이 양쪽에 2개가 있는데 방 하나에 침대가 3개가 놓여 있습니다. 방 2개니까 침대가 약 6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? 그러면 이 무덤은 6명이 들어갈 수 있는 무덤이었느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이 무덤은 6명이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있을 뿐이고 사람이 그 안에 시체를 집어넣고 이 시체가 다 썩고 나면, 다 상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뼈를 모아가지고 다른 곳에 두어야 됩니다. 자,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. 이렇게 실제로 발굴된 동굴의 이 무덤의 모습인데 옆에 침대가 있고 그 침대 아래 보면 뭔가 침대 아래 다시 이 공간이 있습니다. 꼭 또 작은 굴이 하나 있죠. 이 굴을 자세히 보시면 그 굴 속에 뭔가가 있습니다. 즉 그 굴을 한번 속으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뼈들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. 이 뼈는 뭐냐면 다 썩어가지고 다 이제 이 살이 없어지고 뼈만 남게 되면 이걸 다 추려서 저 안으로 집어넣게 됩니다. 그럼 다시 공간이 비게 되죠. 그리고 그 다음 죽은 사람의 시체를 다시 그 위로 올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이 당시의 동굴, 이 당시의 무덤은 과연 몇 명의 무덤일까요? 가족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온 가족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. 즉 죽은 지 이제 나흘이 됐다고 되어 있죠.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이때 예수님이 가셔서 마리아 보고 문을 열라고 했죠. 이 돌문인데 돌문을 열라고 하는 이유는 밖에서는 열 수 있었습니다. 밖에서는 문을 열고 그리고 고인목을 고여놓고 아니면 다시 문을 닫고 다시 고인목을 고여놓기 때문에 안쪽에서는 열 수가 없었죠. 그래서 미리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이 불렀습니다. 죽은 자야 나오너라 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. 왜? 죽은 자가 나오라고 했다면 저 안에 있던 모든 뼈들이 다 살아서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. 나사로의 한 명의 이름을 지목해서 그 나사로만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. 또 우리 뒤에 보시면 창세기 15장 15절 잘 알 수 있죠?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. 혹은 구약성경에 보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라. 이 무덤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말하자면 죽고 나면 굴에 들어가죠.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몸이 살이 다 썩고 나면 이 뼈를 모아서 바로 조상들이 있는 저 침대 아래에 있는 굴로 다시 들어가서 조상들과 다 같이 뼈가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. 그것을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또 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에 가보면 자 5장입니다. 5장
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는데요.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되죠. 자, 먼저 죽는 자가 남편입니다. 남편이 죽게 되는데, 자,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이미 아내는 같이 있던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가 죽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. 즉, 아나니아가 죽었는데 그때 이 아나니아의 시체를 사람들이 그냥 바로 장사 지내버렸어요. 그러면 어떻게 가족이 모르는 상태에서 장사 지낼 수 있었을까요? 그리고 그 다음 이 장사 지낸 사람, 말하자면 3시간이 지난 다음에 장사 지낸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그때 삽비라가 와 있었어요. 그리고 삽비라도 또 거기서 죽게 되죠. 즉, 자기 남편이 죽은 것도 모르고, 그리고 곧바로 장사 지낼 수 있었고, 또 이 아내도 곧바로 죽게 됩니다. 이 당시에는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처럼 3일 정도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죽자마자 곧바로 바로 이 동굴로 갖다 놓게 됩니다. 그러면 사람들은 가족이든 누구든 다 자기 남편이든 아버지든 부모든 누가 죽으면 모두 이 동굴로 가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.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. 어떻게 남편이 죽었는데, 아니면 사람이 죽었는데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곧바로 장사 지낼 수 있는가? 우리 생각하는 그런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다. 말하자면 죽은 사람을 애곡하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예를 표하려면 모두 다 이 무덤에 가서, 동굴에 가서 직접 얼굴을 보고 예를 표하고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